아브라함과 롯이 가축도 많고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너무나도 풍부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함께 살기가, 그 땅에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들, 그리고 롯의 가축, 목자들,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선택할 땅을 택해서 너는 이제 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기 사해 바다 반대편인데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요. 그 땅을 보니까 소알 지역에 완전히 물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거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성경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눈에 너무 좋은 그곳을 롯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그 동쪽 지역으로 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아래 위로 이렇게 다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너가 택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여전히 장막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 13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똑같이 거기도 보면 지금 눈을 들어서 저 장막문에 앉아서 눈을 들어 봤는데 누구를 보게 됩니까? 사람 셋. 여기 성경에서는 사람 셋.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극진히 대접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줍니다. 만남과 떠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극진한 대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장면 가운데 오늘 17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저 17절 말씀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모스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모스서 3장 7절인데요. 거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이렇게 선지자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여기서 보면 읽지 않는단 말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잘
이렇게 접하지 않는 빈도수가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낮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잘 읽다가도 이렇게 골라 읽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 나온 것처럼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왕들의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다왕 어느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들은요 주로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제가 만남과 떠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떠남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17절에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선지자, 구약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16절 21절 말씀 가지고 나를 택한 이유, 선지자적 삶을 살라라는 이유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를 택한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는 선지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이냐면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지켜 행하는 삶.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조금 전 읽었던 17절에서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내가 말한 일을 다 이루겠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의로운 삶, 공의와 정의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더 여기가 구체적인 것 같은데,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식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지 않았지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 앞에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그는 없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9절에서는 네가 자식하고 근속들,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아들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가운데서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는 그런 옳고 바른 길을 행하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때에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켜 행하게 하라. 누구를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설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10대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부모임을 입증했다. 누구라고요? 부모. 미국 성경협회에서요, 12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성경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충실할수록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면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80%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부모님들이 주일 되면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성경 통독 기간인데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목장 모임인데도 한번 내가 빠질까 해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에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78%가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님을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날 미국 10대들 가운데 68%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모델을 부모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그냥 우찌어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다가 지금은 그로브시티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칼 트루먼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진 있을 건데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젊은 성도들을 잃고 있는지,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아니면 교회하고 젊은 청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PPT 올려놨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단 주일 성수뿐 아니라 기독교와 신앙심의 많은 부분이 충분한 부모 역할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고 봅니다. 가정예배, 주일 성수, 그리고 그 외에 기독교 가치관들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우선순위와 선택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서서히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두게 되면 자녀들도 그 길을 갈 것인데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똑같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의 행동과 양육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듭된 자기 부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친 셈입니다. 편리할 때만 편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가르쳤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의 시간은 조금 더 재밌고 중요한 일, 그것이 생기면 타협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환경과 가르침 안에서 젊은 성도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청년들에게 부모님 어떠십니까? 물었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모 세대가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예수원교회 장차 먼 훗날이 됐을 때에 이 예수원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자녀 세대인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신명기 했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강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지켜 행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명기 읽은 후에 신명기 위에다가 지켜 행하는 삶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면서 6장에 가면 세마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똑같이 먼저 우리가 준비되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한 후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 또한 청년 세대들 똑같이 이 시간 앉아있는 모든 세대들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일러주고 순종하라고 명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또한 이 길을 갈 때의 마지막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가잖아요. 죄의 길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잡히게 가기에는 그런 일에 처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지킬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삶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100%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또한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서요, 자녀 세대들에게 똑같이 선지자적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지자적 외침,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외침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가르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셨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될 때까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점점 자라고 나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우리 집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가르쳐야죠. 남의 자식처럼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적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했습니까? 선지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를 택한 이유는요, 선지자적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남과 떠남 가운데 이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롯이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땅을 선택하라고 그리로 갔잖아요. 그런데요, 이미 그 땅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PPT도 있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그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이 자기 삶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옳은 길, 살 길, 이것이 무엇인지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에 겸손하게 굴복하지 않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그냥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창세기 13장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똑같은 관점 가운데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10절에는 보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기 때문에 롯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땅을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씀했을 때 롯은 그냥 자기가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데 롯의 선택을 보면 어떠합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만 보고 그 내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실상은 보지 못하고 그 내면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그 땅이 죄가 많고 악하다고 했는데 롯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똑같이 그냥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롯의 예를 들어볼 때도 똑같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죠. 그 실상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선포하기 전에 그 땅은 악하고 죄가 많은 그런 상태였잖아요. 부지런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요, 똑같이 롯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지켜 행하는 삶하고 죄에 민감한 삶, 이거는 계속적으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의 삶 시간 때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아내랑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동시에 이제 문을 열었어요. 제가 한 발 늦었습니다. 집사람이 문을 먼저 열고 제가 열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집사람이 문을 여는데
바람 하면서 갑자기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차 문잡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확 들어오면서 문이 활짝 열린 거였어요. 창문이. 그러면서 옆에 세워져 있는 차를 아주 좋게 싹 끌고 버렸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요. 저렇게 됐습니다.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갈까? 아니, 그냥 가면 안 되지. 또, 그냥 갈까? 아니, 그냥 가면 안 되지. 계속 속에서 솔직하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까? 그래서 파킹한 상태에서 이제 아내는 상황을 몰라요. 자기만 문 열고 그냥 갔기 때문에 아마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저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마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돼서 아마 차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내 마음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기로 결심하면서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제가 미국 보험이지만 한국분 에이전시라서 전화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뭐 보험 처리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저 상황은 몰라요. 제가 사진 안 보내줬기 때문에 아마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그냥 쉽게 150불에서 200불 준다 그러고 상황을 이렇게 잘 설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수중에 150불, 200불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제 굳히기로 들어갔습니다. 보험으로. 그러면서 그 보험회사 하시는 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도 될 건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의 마음이 그냥 갈까? 아니야, 그냥 보험 처리해야 돼. 보험 처리해야 돼. 보험료 1년에 많이 올라도 보험 처리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속으로 이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락부락한 사람 말고 또 좀 저와 피부 색깔 완전히 다른 사람 말고 좀 그래도 좀 순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에서 마트 직원인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냥 가? 그런데 이제 짜자잔 하고 그분이 이제 카트에 엄청난 물건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상상을 맡기고 외모는 묻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문 열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제가 보험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보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험 처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달라는 얘기 같은데 또 어떡하냐? 또 막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전화하다가 이제 차에서 이제 물병을 하나 딱 꺼내서 휴지랑 들고 와서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근데 딱 땄는데 저게 싹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러더만은 자기도 민망했던지 남편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만은 제가 영어를 알아듣는데 25불에서 30불 달라는 거예요. 페인트 칠한다고. 제가 속으로 25불쯤이야 내가 그랬더니 흔쾌히 줄 수 있지 하면서 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보험 처리해야 되겠다. 물론 저의 마음에서 막 움직였던 갈등이 있었는데 보험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신명기를 읽는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왕들을 표현할 때만 나왔던 구절 같은데 여기서도 나왔네? 그렇게 발견했던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명기 21장 9절에도 보면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라는 것이죠. 제가 그냥 갔으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저를 악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집에 왔는데요. 좀 편한 마음이었어요. 집에 왔는데요. 똑같이 그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날 올려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잠언 2장 7절 8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냥 갔으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CCTV가 없으면 그런 상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또한 민감하십니다. 직접 그 죄에 대해서 간여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여기 18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가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3장에서 똑같이 그 땅의 죄가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선언하시고 큰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셔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볼 때 점점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날씨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만남과 떠남 그리고 약속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면에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떠하였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들의 죄악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어떠하였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서 불량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계속적으로 그 자손들은 하나님보다는 죄의 길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가 주어질까요? 소돔과 고모라, 홍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의 아들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어떤 평가가 주어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다음 후손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서 다음 세대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 왕들에 대해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만남과 떠남, 약속과 심판, 이것은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늘 기억하여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손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장과 19장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약속이 흘러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누가 롤 모델이라고요? 부모잖아요. 물론 교회가 할 수 있고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심판이 생각날 때예요. 소돔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불로 그 땅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심판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판단하기 힘들 때에 말씀이 저에게 감동 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이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볼 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선지자적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입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선지자적 외침,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손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